벌써 대강절 넷째 주일입니다. 이제 성탄절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대강절 세일의 저녁 기도에 참여하여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또 찬양하였던 성도들, 혹 저녁 기도에 참석은 하지 못하였지만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경건한 하루하루를 보냈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번 성탄절이 복되고 또 뜻깊으며 기쁨으로 가득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성탄절은 이웃과 함께하는 성탄절로 보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또 그동안 저희 교회를 방문하셨던 분들을 다시 초대하여서 아기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은 물론 우리도 들어야 할 메시지, 우리도 반복해서 들어야 할 소식이지만은 사실은 이 소식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들어야 할 소식이죠. 우리만 들어야 할 소식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들어야 할 소식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 성탄절 예배가 그저 연례적인 행사나 반짝 이벤트가 아니라 정말 한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시는 한 분 한 분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사랑으로 섬기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동안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조명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마감하면서 마가복음의 주제,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꼭 전하고자 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대강절 네 번째 주간, 대강절 마지막 주일을 맞아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은 같은 관점에서 예수님의 삶을 보았다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하였습니다. 같은 관점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같이 보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복음서는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각시키고 있어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했어요.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 예수는 누구냐? 예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다. 특별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예수님을 부각을 시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서도 마태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 그래서 마태복음은 사자복음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사자복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성, 인간적인 측면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에 예수님이 마구간 마을 구유에서 탄생하신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누가복음 전체를 보게 되면 잃어버린 자를 관심 갖고 찾으시는 모습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분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별명이 인자복음, 그렇게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의 경우는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이 신적인 성품과 측면을 강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뭐라고 소개하는가 하면 말씀이, 영원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사건이다. 또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도 많은 표적을 보여주신 삶으로 소개를 하고 있고, 영광된 부활과 권능을 부각을 시키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보면 요한복음 거의 끝 무렵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을 뭐라고 썼는가 하면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걸 썼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가복음의 목적은 무엇일까? 마가복음의 목적은 뭘까? 마가복음은 송아지 복음이라고 합니다. 송아지 복음. 왜냐하면 마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의 주제 9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마가는 예수님의 생애를 한마디로 뭐라고 소개하는가 하면 섬기러 오신 예수다, 섬기러 오신 왕 예수, 그렇게 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섬기러 오신 왕 예수. 마가복음은 섬기러 오신 왕 예수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은 탄생에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철저하게 섬기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섬기기 위해서. 마구간에서 탄생하시고 병자와 소외된 자들과 낮은 자들의 친구가 되어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고 마지막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든 과정이 섬기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서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생애를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종의 형체를 갖고 오셨다. 하나님과 근본 동등하시지만은 종의 형체로 오시고 사람이 되어서 자기를 낮추셨다. 십자가에서 복종하시며 죽으셨다. 예수님의 삶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섬기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두 가지 중요한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법칙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중력의 법칙입니다.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물을 지구의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힘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체들은 다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게 했어요. 놔두면 위에서 아래로 뚝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지구 중심으로 모든 게 다 끌어오는 힘이 있다는 거죠. 지구 중심으로 다 가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기심의 법칙입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자기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끌어당긴다는 것입니다. 돈과 명예, 권력 다 자기로 끌어당겨서 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기심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이런 법칙을 역행하는 것들이 있어요. 역행하는.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고 역행하는 것이 바로 비행기입니다.
비행기는 무거운 쇳덩어리지만은 그 중력을 이기고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 날아가잖아요. 중력의 법칙을 거스리는 게 이게 비행기예요. 또 이기심의 법칙을 거스리고 역행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가 잘 되고 자기가 영광을 받고 자기가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 4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세상의 주관자들,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4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보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아멘.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이죠. 세상 사람들의 법칙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권세가 나오고 돈이 따르며 온갖 혜택과 특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자꾸 올라가려고. 우리나라 이제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이게 특권들을 보니까 몇 가지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1년에 연봉이요 1억 3천만 원이에요. 국회의원 되면 연봉이 1억 3천만 원이고, 항공기는 1등석, KTX 선박 모든 것들이 다 전액 무료라고 합니다. 보좌진이 7명까지 둘 수 있는데 7명의 운영비가 연간 3억 8천만 원 정도인데 이게 다 국고에서 지원이 되고요. 기타 유류비, 차량 유지비는 별도로 따로 지급이 됩니다. 보험료는 A 등급을 받는데 보험료가 가장 싸다고 합니다. 국회의원 보험료는 제일 싼 걸로 해주는데 최고급 상향으로 해주죠. 국회 내에 개인 사무실을 제공됩니다. 개인 사무실이 제공이 되는데 사무실이 약 얼마 정도 되는가 하면 11억 6,685만 원 상당의 사무실을 제공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엔요, 이 권력자들은요 이런 혜택들이 있는 거죠. 권력의 자리에는 이런 혜택들이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상의 집권자들은 사람들을 임의로 주관합니다. 임의로 주관한다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권력을 휘두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은 결코 내려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끌려 내려오지 않는 한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해요. 이것이 다 이기심의 법칙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반대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4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예수님의 삶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섬기는 삶이다. 자기의 목숨, 천하에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삶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 십자가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렇게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칙을 거스리고 역행하며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세상의 법칙대로 살면 편하죠. 세상의 법칙대로 살면 뭐 거칠 것 없이 그냥 갈 수 있잖아요. 흐르는 물을 따라서 그냥 밑으로 내려가기 쉽습니다. 근데 그걸 거슬러 올라가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피곤하고 때로는 갈등이 생기고 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법칙대로 살면 편하고 신경 쓸 일도 없는데 말이죠. 그런데
세상의 법칙대로 살면 힘들지는 않고 쉬울지는 몰라도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의 위대한 일들은요, 일상의 법칙을 깨뜨리고 나아갈 때, 일상의 법칙 속에 있는 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걸 깨뜨릴 때, 그때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죠. 비행기는 중력의 법칙을 깨고 하늘을 날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세계를 보잖아요. 이 땅에서는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해냅니다. 산과 들과 강과 도시를 뛰어넘어서 멀리까지 날아갈 수 있습니다. 중력의 법칙을 거스리니까 이런 일들이 나는 거예요. 십자가는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며 다른 사람을 섬기는 곳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이 이룰 수 없는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십자가의 삶이 힘들죠? 이기심의 법칙과는 역행하는 십자가의 삶이 힘들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그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삶을 끝까지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삶이 힘들지만 그 십자가의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존귀한 이름을 그에게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이게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세상의 법칙을 거스르고 십자가의 섬김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세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친히 이 이기심의 법칙을 깨뜨리고 십자가의 법칙으로 사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 역시 이런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43절, 4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철저히 세상의 법칙을 거스르고 역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요, 높은 자리, 강한 권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리에 높이 올랐다고 해서, 힘이 강하다고 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냐, 그렇지 않아요. 높은 자리에 있는 자가 내려올 때, 강한 자가 자기를 낮출 때, 으뜸의 자리에 있는 자가 섬기는 자리로 내려갈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수력발전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소양강 댐 같은 아주 큰 수력발전소잖아요.
근데 물이 저수지 위에 있다고 해서 힘이 있는 게 아니죠. 그 힘은 언제 오는가 하면 그 위에 있는 물들이 저 아래 100여 미터 되는 그 아래로 물이 막 쏟아질 때 수력 발전소 터빈이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전기가 발전하기 시작해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시죠? 오늘 아침 새벽에는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놀라운 표적이 따른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곧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 능력을 받았어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한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놀라운 표적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머물러 있는 한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낮아질 때, 섬길 때, 다른 사람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질 때 그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고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무능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섬기는 자리로 가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낮은 자리로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이기심의 법칙에 끌려 나를 위해 살고 내 것을 먼저 생각하며 섬김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섬기는 자리로 내려갈 때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섬기러 오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섬김을 받는 데 익숙하고 계속해서 섬김을 받기를 원하며 다른 사람에게 섬김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섬기는 자리에 내려가기를 싫어하고 혹 섬기면서도 기뻐하는 게 아니라 불평하고 원망하며 다시는 섬기는 자리에 가지 않으리라 굳은 다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섬기는 자리에 서면 왠지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바보가 되는 것 같으며 힘들어서 괜히 했다는 후회가 밀려온 적은 없습니까?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우리도 역시 높은 자리, 섬김받는 자리, 권세를 부리는 자리를 탐하고 부러워하지는 않습니까? 제가 목사면서요 참 부끄러운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지난주 청년들하고 함께 식사를 하다가 여기 앞에 가면은 맛있는 커피집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줬더니 거기는 학생 중에, 청년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들은 맛집을 많이 아신다는 거예요. 맛집을 많이 한다니까. 그 이유는 대접을 많이 받으니까 맛집 많이 한다는 거야.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요 솔직히 굉장히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성도들이 어디서 맛있는 음식을 드시면요 목사님 한번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들죠. 그러니까 목사님 가자고 그럴 때가 있어요. 굉장히 귀한 마음입니다. 굉장히 귀한 마음인데 제가 걱정스러운 건요
제가 목사가 돼서 이런 대접받는 게 익숙해지고 있는 건 아닌가? 대접받는 거에 나는 너무 익숙한 건 아닌가? 내가 목사인데 성도들에게 대접받는 게 너무나 나는 익숙해 있지 않는가? 정말 나는 성도들을 지금 섬기는가? 제가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섬기러 오신 왕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성탄절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섬기는 성탄절이 아니라 섬김을 받는 성탄절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마음이 있는 한 우리는 수없이 성탄을 맞이해도 해마다 성탄을 맞이해도 우리는 결코 주님께로 가까이 갈 수 없고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놀라운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이번 성탄절을 맞아 여러 가지 사역들을 행하게 됩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성탄절, 또 성탄절 플래시몹, 사랑의 연탄 배달 등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여러 행사가 연말이 되면 의뢰이 한 번씩 하는 연례 행사나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섬기는 사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섬기러 오신 왕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러 오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탄절 우리에게 오시는 분들을 섬기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성탄절 날 우리 교회 오시는 모든 분들을 섬길 수 있길 바라요. 내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를 생각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물질로 섬길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물질로 섬길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몸으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재능으로, 어떤 분은 입술의 열매로, 어떤 분은 노력 봉사로, 어떤 분은 그 일에 동참함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어떤 형식으로든지 올해 성탄절에는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누군가를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크리스마스 캐롤 하나를 좀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Oh, holy night, the stars are brightly shining. It is the night of our dear Savior's birth. Long lay the world in sin and error pining, till He appeared and the soul felt its worth. A thrill of hope, the weary world rejoices, for yonder breaks a new and glorious morn. Fall on your knees, oh, hear the angel voices, oh, night divine, oh, night when Christ was born. Oh, holy night.
His gospel is peace. Chains shall He break, for the slave is our brother, and in His name all oppression shall cease. Sweet hymns of joy in grateful chorus raise we. Let all within us praise His holy name. Christ is the Lord. Then ever, ever praise we. When Christ was born, all night, fall on your knees, oh hear the angel voices, oh night divine, oh night, when Christ was born, oh night, when Christ was 말씀을 맺습니다. 성탄절이 우리에게는 분명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날은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무거운 날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을 영광을 받고 좋은 대접을 받기 위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주기 위해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날은 엄청난 결단을 해야 한 날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세와 권리를 포기하고 종이 되기 위해 오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기꺼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섬기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대속의 제물로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오셨다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역시 이제는 섬기는 성탄절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어릴 때는 성탄절을 제 생일보다 더 기다렸습니다. 더 기다렸던 이유는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날 받을 선물 혹은 성탄절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탄의 의미는 서로 섬기고 사랑을 나누는 것.
우리끼리 좋은 성탄절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는 것. 올 성탄절에는 우리 예명교회와 성도들이 누군가를 진심으로 섬기고 주님의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영광의 보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섬겨주신 주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도 섬기는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